자, 70인역에 대한 기존의 이제 추측부터 이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공식적인 그리스어 역본을 만들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고대 문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서의 이름이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고 하는 이런 고대 문서가 이와 같은 70인역이 만들어진 이런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편지에 따르면 이 그리스어 역본이 유대인들의 공식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대체할 만큼 권위를 인정받았다고 아리스테아스의 이제 편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번역 작업에 몇 명이 참가를 했냐?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이제 참가를 했는데 어떻게 72명이 되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6명씩을 뽑아 보니까 그게 72명이 돼서 그래서 이 72명이 이 70인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 작업이 이루어졌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졌고 그때 시기는 언제냐? 주전 250년경이다. 자, 그럼 이 시기는 언제냐면 구약 성경이 마감이 된 게 주전 397년경, 말라기서가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예수님 태어난 게 주전 4년경이니까 그 400년 사이에 중간쯤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이게 만들어졌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다고 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0인역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거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가서 보시면은 이 글은 한국 장로신문에 실린 글이에요. 글의 제목이 뭐냐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이건 누가 지었냐면 연세대학교 구약학 교수고 신과 대학장을 지내고 대학 원장을 지낸 박준서 교수라고 한 지금은 명예 교수님이 됐는데 이분이 장로신문에다가 이제 기고를 한 거예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은 주전 270년대 최초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는 70인역이 번역된 계기와 과정을 자기 동생에게 쓴 편지의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다. 이분이 뭐라고 썼냐?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확한 자료인가 하는 데 관해서는 학계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면서 이 편지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는 이집트,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짧게 토레미 2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선왕이 건립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는데 이걸 세계 최고의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이 그리스어 역본을 만들었다. 자, 도서관장의 이름이 데메트리우스인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유대인들의 율법서, 이거는 이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다가 소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왕에게 진언을 하니까 이 그리스 왕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흔쾌히 승낙을 하고 왕의 서신을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엘리아살인데 이 엘리아살에게 편지를 보내죠. 왕의 서신을 가지고 간 두 명의 사신 중에 한 사람이 이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진 아리스테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서신의 내용은 이런 거죠. 유대인들의 율법서, 즉 모세 오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제 대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엘리아살이 왕의 요청을, 그 그리스 왕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고매한 인격을 갖추고 경건하며 그리스어에 능통한 장로를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선발해서 모두 72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72명의 장로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을 때 왕은 바닷가에 있는 작은 섬으로 가서 그곳에 훌륭한 시설에서 번역 작업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분야를 나누어 번역하고 번역한 걸 서로 감수하며 일을 진행한 결과 꼭 72일 만에 모든 번역 작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역을 어떻게 번역을 하길래 72일 만에 성경 번역을 꼭 맞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들어만 봐도 이건 신화구나, 우화구나 한 걸 여러분이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레미 왕과 그곳의 유대인 공동체는 번역의 완성을 기뻐했고, 이후로는 이 번역을 수정하고 가감해서는 안 되는 권위 있는 번역으로 이 왕이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 왕이 성경 번역을 명령하라고, 그리고는 이 번역을 이렇게 승인하고 제가했다는 게 이게 믿기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 번역을 마친 72장로들은 왕이 하사하는 푸짐한 선물과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아리스테아스 편지의 모든 내용이 이게 끝이에요. 처음부터 끝이 이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료에 근거해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불렀다. 72인이 번역을 했는데 왜 72인역이라고 부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왜 이름을 70인역이라 그러느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예. 자, 근데 이 편지 내용의 역사적 정확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그 연세대학교 박준소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이 편지 내용의 역사적 정확성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이 있다. 특히 번역 작업이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이집트의 왕인데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가 이집트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 토레미 2세의 주도와 전폭적인 구원 밑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된 면이 있다고 보인다.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주피터 섬기는 이런 사람이 히브리 학자들을 동원해갖고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보내갖고 이 사람들 데려다가 72일 만에 아주 정확무오한 이와 같은 이런 성경을 만들었다는, 이거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분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약학 한국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보다는 당시 번성하는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의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유대인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중간에 껴서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껴서 이게 강대국 사이에 껴서 전쟁을 겪고 그냥 못 살겠으니까 이건 도저히 못 살겠다고 생각하고 또 좀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피신해갖고 거기서 헤브라이즘하고 그 다음에 이 헬레니즘하고 두 개를 이렇게 짬뽕 믹스를 해갖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이미 구성했다. 이분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왕이 명령을 내려갖고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자, 그곳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는 모두 잊어버리고 당시 국제 공용어인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새로운 문제도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끝입니다. 그 박준소 교수의 이야기는 아마 외경이나 위경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70인역이 존재했다고 이야기하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그게 끝이에요. 이게 끝.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부터 한 예수님 오시기 25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와 같이 정확무오한 그리스어 성경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천주교회가 애지중지하는 위경, 외경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 불리는 이 서신이 말 그대로 이 불가사의한 문서, 즉 70인역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물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외에는. 왜 이것이 유일한 증거물이냐? 주전 250년 혹은 그 전후로 구약 전체를 번역한 그리스 필사본이 온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주전 250년경에 어떤 사람들이 하여튼 간에 구약 성경을 번역했으면 뭐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역사를 다 찾아봐도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아니면 이런 일을 진행시켰다는 기록이 전무후무하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뭐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냐? 아리스테아스의 정말 이상한 그와 같은 편지 하나, 그거에 근거해서 70인역이 존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0인역 자체도 지금 그리스어 파편으로만 남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게 진짜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전설적인 문서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한번 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학자들은 급히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주전이 아니라 주후 200년경에 오리겐이라고 한 사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리겐이 지은 헥사플라는 6개 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 성경. 자, 이 헥사플라가 그 증거입니다 하고 헥사플라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헥사플라는 70년이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때보다 거의 450년, 이건 250년, 주전 250년경에 70인령이 기록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헥사플라는 주후 200년 이후에 나온 거니까 그 갭이 무려 450년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헥사플라는 이 70인역 이거보다 450년이 지나서 기록된 거고,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돼서 90년경에 이것보다 100년이 훨씬 지나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결국은 누가 일으켰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일으켰다는 것이 학계의 이제 정통적인 이와 같은 견해입니다.